어저께 우리 목양실에 이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청년부 섬길 때 한 청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저한테 월요일인가 카톡을 보내서 이제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뭐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년 전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몽골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한 거예요. 고맙고 그래가지고 야, 너 정말 인간 됐다. 고맙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왔지요. 저녁에 그건 이제 여기 교회다 두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야, 걔가 왔는데 오늘 그 앨범을 나한테 또 들고 왔어. 그 내가 없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대. 정말 기특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앨범 우리 집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있어?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놀래가지고 그 책상 밑에 있을걸? 그래가지고 제가 봤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붕어 같은 기억력에 제가 또다시 좌절했던 밤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내는 그 앨범을 딱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펴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2년 전에 봤던 사진들인데 다시 한번 우와 하는 함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추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는데 정말 놀랬던 것은 우리 용수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용수가 지금의 용수가 아닌 거예요. 그때 용수 몸매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 찬양팀 단톡방이 있어요. 어제 막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많이 풍요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놀랬죠. 그래서 용수 맞아? 막 이러면서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랬던 건 사실 더 놀랬던 건 뭐냐? 그 몽골의 대평원과 몽골의 하늘을 찍었던 그 사진들을 보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다시 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테릴지 국립공원이라고.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갔던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대평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랍죠?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 끝날에 갔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막 시달리고 어렵고.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동안 지쳤던 마음 상했던 것들이 모두 다 힐링됐어요. 치유받았어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을 보는 그 순간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뭐 그 청년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하늘이 정말 고왔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말 하늘 이쁘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우리 청년을 만났는지 아니면 우리 저기 집사님 네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부 단톡방에 그날따라 하늘 찍은 사진이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주중에 다 흩어져 살거든요. 광주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자기들 있는 곳에서 보여진 하늘이 다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든지.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다 하늘을 찍어서 올렸다 그럽니다.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저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고백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지요. 다윗 왕도 바로 이것을 이미 깨닫던 자였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딱 써놨잖아요. 우리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오늘은 좀 제가 다 번역을 좀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궁창을 좀 쉽게 표현한 거죠. 창공.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익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에, 자연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벌써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미적 감각이 아주 활짝 열려있던 사람들이죠. 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미적 감각이 좀 활짝 열려 계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막 다 듣는 거예요. 물론 자연이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말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 밖에 소나무가 정말 멋있게 서 있는데 그 소나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한국말로 나는야 소나무 주님이 만드셨지 오호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빗방울이 아까 쏟아졌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빗방울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자연을 보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 낮과 밤이 바뀌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미적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지금 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나도 들을 수 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자, 스크린 보면서 시작.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육성으로 들리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고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내 영적인 귀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리는 거예요. 읽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느끼시나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누리는 자만이 돼요. 예수 믿는 자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수록 이것이 더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의 살아 역사하심이 와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연 만물을 봐도 안 느껴져요. 그냥 아름답군, 이쁘군, 어머 이 정도죠. 그리고 낮밤 지나가고 뭐 계절 바뀌는 거 별 생각 안 씁니다. 별 신경 안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국립공원 가고 뭐 나야가라 폭포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어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원더풀, 땡큐, 대박, 짱 하면서 사진 찍기 바쁘겠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살아있을 때, 믿음이 충만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것을 믿을 때,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살아계시고 그 영이 충만하여서 정말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딱 나갔는데 막 들려 할렐루야, 땡큐 할렐루야, 나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남들이 볼 때 약간 이상하구나 보겠지만,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초점을 좁힙니다. 그리고 태양에게 초점을 맞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자,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해가 지금 떠 있는 주변 하늘을 뭐라 그래요? 해를 위한 텐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을 딱 천막을 딱 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아름답지요. 그러면서 태양이 빛을 막 품으면서 아침에 해돋을 때 보셨죠? 해돋이 할 때 보시잖아요. 쫙 빛을 품으면서 막 태양이요 쑥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의 입장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요. 신랑이 입장하는 것. 그리고 막 씩씩하게 달려가는 어떤 용사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얼핏 보면 마치 태양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윗은 태양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고요? 태양신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그랬습니다. 라. 그래서 이집트 왕의 이름이 뭐지요? 직함이 파라오죠. 그 라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가장 높은 신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태양은 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해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몇 절이에요? 4절 초반에, 후반절 초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해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하늘의 장막에 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태양을 통해서 자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 그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 있죠.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 태양의 열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모든 세상을 다 비추듯, 태양의 열기가 모든 세상 가운데 다 비춰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기,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대하심, 그 좋으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것을 다윗의 고백인데 내 고백이다, 내가 아는 내 말씀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것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무엇은 할 때 그 무엇이 다 다르지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얘기한 것들 여러분이 다 아멘을 받으셨잖아요. 이 넉절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값지고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낌이 오세요? 잘 안 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보다 말씀이 더 좋다 이 뜻이에요. 돈보다. 그리고 내 본능을 즐겁게 하는 음식보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보다, 아니면 피곤할 때 자는 그 꿀잠보다, 아니면 좀 이렇게 달달하고 이게 가시기한 말초신경 자극하는 어떤 그런 성적인 자극들보다, 아니면 신나게 노는 쾌락들보다 말씀이 더 좋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더 와드세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아니면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으세요? 이거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좀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약간 극단적인데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배들기도에 좀 올라 그래. 내가 오늘 꼭 가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1억 줄게. 저녁에 나랑 요 일만 하자. 1시간만 일하자. 1억 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1억 너무 많나? 너무 비현실적인가? 그럼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낮출까? 100만 원이면 조금 딜할 만 하겠다. 1,000만 원 그죠? 아니 1억 예? 이래야죠. 이게 어쩌면 너무 그럼 주일로 합시다. 그럼 주일로 해봅시다. 예, 주일로 2억 그럼 2억 예? 여러분 이거 쉽게 선택 못합니다. 그죠? 쉽게 선택 못해요. 만약에 설령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리라 말씀을 드리리라 하고 교회 나왔어요.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아마 1시간 내내 그 1억 이거 묵상하다 가실걸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혹시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제 막 큐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따라 뭔가 삘이 와. 막 묵상이 깊어지고 있어. 막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 막 깨달음이 와. 기분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싹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와서 이거 먹고 해. 아니면 이거 먹고 나랑 놀러 가자. 자 그럴 때 아니 난 지금 큐티해야 돼. 이게 단호하게 뿌리칠 사람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물론 우리 중에 이렇게 할죠. 먹으면서 즐겁게 묵상할게요. 이렇게 동시적인 것을 얘기할 분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근데 마귀는요 이렇게 미련하지가 않다니까요. 보통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미끼를 계속 던져요. 그럴 만한 것들을. 제가 볼 때 아마 오늘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가장 방해꾼이 되는 것이 뭐냐? 마귀가 정말 잘 사용하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같아요. 스마트폰에 뭐 부인하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은 이런 유혹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이 고백처럼 그죠? 이 7절부터 8절 9절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그 말씀의 그 위대함과 순수함과 그 조음을 붙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그 말씀의 위대함 다 아까 아멘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다 선포하셨다고요. 근데 분명히 합시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말씀이 좋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좋은 말씀을요 우리 삶에서 좋은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으로 사라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말씀이 위대하다, 말씀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그 위대하고 좋은 말씀을 정말 돈보다 좋아하고 본능적인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세요? 제가 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말씀 좋아해야지, 성경 좋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즘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풀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금보다 좋고 말씀이 꿀보다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은요 그 어떤 거라도 좋아요.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슨 말 해도 다 좋아.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칭찬해줘도 더 기분 나빠. 네가 뭔데 날 칭찬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우선이에요. 관계가.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나는 막 신입사원이에요. 그 회사의 업무가 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행히 정말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장님이 얇은 책자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야, 이거 우리 회사 운영 매뉴얼이다. 이거 한번 잘 읽어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네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게 뭔지 있고 아니면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적혀 있어.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장님이 준 그 책자를 받으면서 에이씨 기분 나빠, 나한테 이런 거 맡겨,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땡큐,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정말 좋으신 분이야. 야, 내가 헤맬 걸 아시고 이렇게 또 책자까지 주시네. 아마 밤새워서 딸딸딸 외울걸요. 안 그래도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야, 이걸 보니까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게 덕이 되고 그분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체크하면서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걸요. 근데 만약에 제가 들어가기 싫은 회사에 억지로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가자마자 회사에서 첫날부터 매뉴얼이라고 책자를 하나 툭 던져줘. 제가 그걸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이럴까요? 짜증부터 올라오죠. 그죠? 어이씨, 오자마자 날 말려 죽이려고 그래? 안 그래도 말랐는데?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하고 사이가 나쁘면, 주님한테 쌓인 게 많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하셔도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오히려 주님의 말은요, 나를 억압하고 옥죄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소리가 더 듣기 좋고 그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귀를 쫑긋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금보다 좋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는 왕이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좋은 건 뭐가 봤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런 것들보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는 더 좋아. 이런 사람만이,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11절부터 13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이 안 되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자,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환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혼이 나도 좋은 거예요. 훈계를 받는 데잖아요. 우리 읽었던 개혁개정은요, 경고받는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좋대. 왜 좋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분은 언제나 오르시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을 좋아하니까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내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될 때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제가 미련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아직도 제 자아가 살아있고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주님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을 더 따라갈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말하기 전에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고 싶어요. 혹시 제가 미처 듣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왜? 그 말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깨끗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제는 일부러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알면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막아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기가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주님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만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과연 주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면은요,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된 그 본성을 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알지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때묻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갈망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오늘 14절이에요. 14절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친밀함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혀지길 바라고 선포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내가 안전하게 서 있도록 해주시는 바위가 되시는 게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정말 맞습니까? 비록 내 삶에 환경은 불안하고 위기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실제로 내 주님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마음과 그 입술에 날마다 주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과 행동과 선한 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의 구원과 반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자와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요, 머리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24시간을 이 고민을 하고 막 더 도전하고 있어요. 그죠? 단순히 이 생각만이 아니라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정말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이걸 정말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요즘 주님 앞에 더 발버둥 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좋은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누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제였죠? 김성윤 집사님 신방 갈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권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방 가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은찬이, 은율이가 주말만 되면 이렇게 여기 권사님 댁에 가서 자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청년부 수련회 갈 때는 엄마 아빠가 이제 안 계셨어요. 담당 교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머니랑 자야 됐는데 은찬이가 조금 무서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뒤척뒤척거리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자기 머리맡에 딱 놓더랍니다. 뭘 막 이렇게 찾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딱 눕더랍니다. 불을 끄고. 그래서 권사님 뭐해나 이렇게 봤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는데 많이 이렇게 듣던 목소리더래요. 지금 이 목소리 있잖아요. 이 목소리.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은찬이가 세상에요 제 설교를 듣더래요. 제 설교를. 그죠? 저는 결코 은찬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 유도제로 제 설교를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거면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는 자기 아빠 목소리 들어야 돼요. 예, 자기 아빠 목소리. 예, 저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깨우면 깨웠지 잠을 자게 만들진 않아요. 그죠? 예, 제가 확신하는 바는요, 우리 은찬이가 좀 무서우니까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두려움을 내쫓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기 위해서 제 설교를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찬이 맞니? 그지? 왜 웃기만 하니? 웃는 건 오케이란 뜻이죠, 그죠? 예. 제가 이제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특했어요, 은찬이가. 아니 제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구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내 것만 들어, 알겠지? 고정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치? 은찬아 다른 분들 좋은 말씀 많아. 그치? 뭐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 근데 내 거 들어도 돼.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기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벌써 뭘 아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구나.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아직 어리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요 결코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저 나이 때 뭐 그런 거 몰랐거든요. 우리 올해 표가 그죠? 붙어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라 아닙니까? 저는 저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명령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석이요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금보다 꿀보다 더 좋은 그런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